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할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39편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쪽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니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계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때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아기를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을 찾아라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에다가 다 두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지으셨네? 하나님이 지으셨네 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볼게요. 욥기 17장 4절을 봅시다. 욥기 17장 4절. 욥기 17장 4절. 시작.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닫지 못해서. 뭐 하지 못해서요?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눈이 캄캄한데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에 캄캄해. 빛이 하나도 없어요. 눈은 1.5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도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뭐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으므로? 빛이 있으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때요?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세상에 육적인 것도 뭐가 있으므로 보여요? 빛이 있으므로 보이듯이, 아, 영적인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빛이 있어야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 세상에 어떻게 왔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네, 오셨듯이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보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이 바로 무엇이 되어버렸죠? 어두움. 어두움 가운데 뭐가 왔어요? 빛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와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두움이 걷히기 시작하죠. 뭐가 되죠? 밤이 되어지지 않고 낮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를 막 연구를 하고 해도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성경 4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4장 18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대로 가져간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불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보세요. 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소경, 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눈을 열어주어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어요. 뭐하도록? 보도록. 육신의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어요. 야,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고 영의 눈도 눈이야.
너희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야.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순간에 따라서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있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섬겨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동물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막 이래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저희 총명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 어두워져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그들이 제자라고 불리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목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여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누가복음 24장 16절이에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 영체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못 알아봤어요. 왜요? 눈이 가리워졌대. 가리워졌다는 원래부터 가리워진 거예요. 원래부터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뭐가 오냐면 그 마음에 불이 임해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뭐가 온 거예요? 빛. 마음에 불이 탁 켜진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해야 그 빛으로 주를 볼 수 있어요. 절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6절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됐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비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없어질 것을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실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는 부족해. 내가 율법을 100%가 행했게 자기는 그런데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비추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시 한번 18절만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복음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총명이 어떻게 되니까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열리게 되는 거죠. 뭐가 열린다고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열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어떻게 해요? 복 주세요 하고 할 때 그럼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어디를 쳐다보냐고요? 네? 어디 쳐다봐? 어디가 하늘문이에요? 어디가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이 어디에 있어요? 참나. 하늘문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입을 연 것이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이시니까. 그럼 우리도 뭐가 됐죠? 하늘들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입도 열리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늘문에서 쏟아져 나온 게 뭐냐고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가 없어서 문제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없음으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에 들고, 말씀이 없으니까 갈등되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딴 것들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내게 확신이 딱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지. 참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거짓이 와서 참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상숭배라 복을 받는다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그 말이 마치 뭐가 같아요? 참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말들을 전부 다 듣고 시험에 들 필요 없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말이 들렸을 때 저 말이 들린 말이면 무슨 소리라고 했죠? 개소리라고 했죠.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끝이야.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방황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들 성도들은 속된 말은 이 개소리를 듣고 흔들리냐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세상의 소리를 듣고 헛된 소리를 듣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이런 얘기 저렇게 하면 막 흔들려버린다. 왜 그래 도대체? 왜 흔들리냐고요? 심지어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충동할 때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고요. 왜 흔들립니까? 내 속에 참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흔들려버린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럼 저주가 막 임합니까? 아, 왜 당신 나한테 저주해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웁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라고 그러죠? 아, 그럼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래요? 아, 빨리 얘기를 해봐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막 저주를 팼어요. 야, 너 망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망합니까? 누가 망하게 해야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너 망할지어다. 그럼 믿음으로 내가 다 받아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딱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막 감정이 요동치고 생각이 요동치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흔들려버리고. 왜? 결국은 나한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아, 믿음이 없구나 내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구나. 진리가 없구나. 네.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서 써 있으면 반석 위에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지요. 모래에 서 있으니까 그래요. 모래 위에 서 있으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장수가 나니까 어떻게 다 흔들리고 사라져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가 되어서 또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막 들을 때 막 기쁨이 생기고 감사함이 넘치고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는 이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옥토는 마음은 똑같아요. 땅은 똑같아요. 좋은 땅, 나쁜 땅이 없어요. 땅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땅에서 뭐가 자라느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다 땅이야. 그런데 이 마음밭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마음밭에 무슨 씨가 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씨가. 농부들은요, 자기가 뿌리지 않는 씨들이 자라면요, 다 어떻게 해요? 뽑아와요. 내가 뿌리지 않는 씨를 뭐라고 해요? 잡초라고 해요. 잡초!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 잡초, 내가 막 거름을 뿌렸어요. 물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뿌린 씨가 그걸 먹어야 돼. 그런데 내가 뿌려놨는데 잡초가 같이 있으면 누가 먹어요? 잡초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는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만 자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자라는데 또 뭐가 또 자라? 에? 가라지 잡초도 같이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잡초인지 가라지인지 이게 내가 뿌린 씨인지를 어떻게 해요? 구별도 잘 안 돼. 아니 우리 농사를 보면 어렸을 때 이제 그 논에다가 배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라지로 같이 자라요. 그러면 구별이 안 돼.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쑥 자란 게 있어. 그 가라지가 빨리 자라. 그거 가서 어떻게 해요? 뽑아요. 아 여러분 진짜 농부들이요 요즘에 가라지들 보면요 그 막 풀가 잡혀서 밑에 깔려 있어요. 예전에는 막 위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숙여가지고 막 그거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논에 가가지고 그 잡초 같은 걸 뽑아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벼 있잖아요. 날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맨 산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날에 의해서 뷰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상해. 그건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싸고 이렇게 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해야 돼요. 밑에 있습니다. 그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요. 몇 번 수고를 해야 돼요? 요거 쌀 있잖아요. 88번의 수고가 있어야 쌀 한 톨이 나와요. 그래서 쌀 있잖아요, 이게요. 몇 번이요? 88번. 여러분,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뭐 되기 위해서? 알곡 되기 위해서. 열매 되기 위해서. 그 밭에서 열매가 나기를 위해서. 지금도 잡초를 제거하시고 계시고, 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로 열매,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진짜 사모하는 말씀.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말씀을,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때에 너희가 어디 가운데 생겼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죠.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에.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들어올 때, 이 마음에 들어올 때 허락을 받고 들어와요? 허락 받고 들어오고 허락 받고 나가요? 그래요?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오고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요.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안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그 모든 생각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마음에 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출처를 계산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마귀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이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전력이에요. 그런 불신자들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 무방비 상태예요. 마음껏 마귀가 이리저리 완전히 흔들어버릴 수 있는 영 상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언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대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어때요? 아, 이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아야죠. 이 분별력이 생겨야죠. 근데 불신자들은 안 돼.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이 생명을 주는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건 뭐냐면 귀신의 영, 사람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요것들이 어디에 역사해요? 우리 마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가자. 영이 이끈 대로 사람은 움직인다. 네,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귀신의 역사는 귀신이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 보고 뭐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네, 귀신에게 사로잡혔네,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있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가 완전히 달라. 우리가 우리 발목에 있거나 무릎에 있거나 허리에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자, 머리까지 딱 들어가 버리면 뭐라 그래요? 잠겨버렸다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완전히 충만한 사람들을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이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냐면 귀신만 딱 남아요. 뭐가 충만해져 버렸죠? 귀신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라사일의 지방에 있는 귀신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됐더라? 온전해졌더라. 그럼 지금까지 그는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고 누구 정신으로 살았죠? 귀신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혔거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귀신이 자기의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움직였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작은 귀신이 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서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빛으로, 아멘.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야, 나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 갈까? 그걸 못 간다고요. 못 가요. 여러분 해적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미국 사람이 되려면 미국 영주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도 너희는 뭐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 않았냐?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야. 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네. 하늘의 것을 부음받으면서 하십시오. 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평안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불행해요? 평안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왜 평안이 깨졌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안이 깨져가지고 평안이 깨서 마음 평안이 없어. 맨날 불안해, 두려워, 근심 걱정이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잠도 못 자고 막 끙끙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예인들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죽는 거 보면 꼭 영정사진 앞에 십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저는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유심히 찾아봐요.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봐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살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무당이 왜 무당입니까? 귀신 들려서 무당인 거예요. 네. 신자들은 왜 신자가 됐습니까? 성령에 들려서 신자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들은 더러운 영에 들려서 무당이 된 거고 우리는 뭐가 들려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거예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당을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가 지금도 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그럴 때 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대. 무당이 뭐예요? 아유 대단하고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저들에게 뭐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영이 있는데 우리 세상의 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청명이 회복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큰 영의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밝은 빛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명이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조명. 이거 조명. 그러면 여러분 빛이 밝을수록 이렇게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안이 생기면서 깨닫는 게 내 눈에 빛이 덜 들어오는구나. 네. 그래서 바깥의 빛을 더 밝게 해야 어떻게 해요? 더 잘 보여요. 어두우면 안 보여요. 더 밝아져요. 네. 그게 밝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마치 사울을 강력한 빛으로 주님께서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빛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